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God is so good.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참 좋은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까지는 1세대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2세대의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이제 40년 광야 이제 끝자락입니다. 1세대들은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특별히 그 가데스에서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끝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강대한 족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곳에 인도하는 것 같아.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낙토를 악평하고 나쁜 땅이라고 그러다가 1세대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20세 이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참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들은 이제 그런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계속 38년 동안 원망하고. 그런데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도 죽습니다. 123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뭐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죽는데 참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론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아론의 옷을 벗겨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가게 해서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힌 거죠. 자기가 벗은 것도 아니고 백성이 벗긴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도 모세가 입혔고 벗길 때도 모세가 벗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 엘라살에게 옷을 벗어서 입혀준 게 아니고 모세가 벗겨가지고 엘라살에게 입혀줍니다. 엘라살은 결국은 아론을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서 동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도 모세도 죽고 또 아론도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엘르아살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은 사명이 끝날 때가 온다. 그때가 죽을 때다. 죽을 때가 곧 사명이 끝날 때다. 우린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은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주신 따라 봉사도 하고 이 목요일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겨요. 식탁도 하고 커피도 끓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가에서 또 그것이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충성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멍하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20장에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1세대가 40년 동안 원망
아예 홍해 출발 때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했는데 마라의 샘물에서 또 원망하고 머리바에서 또 원망하고 물 때문에 근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그래서 이 가데스죠. 이제 그 이름을 무리바라.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싸우던 그곳을 무리바라 했는데 그것도 무리바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원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40년 동안 지나온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줬는데 뭐라고 했는 거니? 차라리 우리 어른들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 뻔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깡그리 부정하면서 물 좀 없다고 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출애굽기 17장에 1세대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희생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세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 세대들조차 다음 젊은 세대들조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조차 원망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모세도 사람인지라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신세들을 향하여 이 반역하는 자들아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되지 않은가 보라 하면서 탕탕 망령된 말을 하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콸콸콸콸 솟아나서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율법의 지도자 모세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예수를 예표하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죠.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구원 얻을 자 없다는 것을. 결국은 40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던 모세마저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야기.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지금 20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원망해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재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 얼이 그게 그 얼이 그에게 확 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이 임한 것이죠. 함께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참 이런 안타까움. 그러니 20장의 분위기에서 21장으로 넘어갈 때 그 행간을 봤을 때 아론이 죽었어요.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그냥 30일 동안 애곡하죠. 미리암도 죽었죠. 모세는 아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치졸한 분위기였겠어요. 이럴 때 보세요.
아랏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선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먼저 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지금 우울하고 침체한 분위기 속에 오히려 전쟁 포로까지 생긴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승리도 잠시 잊은 채 1세대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에서의 후손이니까는 야곱의 대한 그 형제간이 그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게 하자 해도 허락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서 다시 가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 지긋지긋한 거죠, 이 원망이라는 게. 늘 만나만 먹는다. 이 하찮은 음식. 또 먹어야 되나? 뭐 좀 새로운 거 없냐? 교회가 뭐 좀 새로워져야지. 뭘 늘 그저 그렇고 이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하나님이 1세대가 원망했을 때 지진 나고 불이 나고 전염병으로 이런저렇게 심판을 했는데 이들도 안 되겠다 하고 특이한 것은 불뱀을 보내는 겁니다. 불뱀. 물려 다 죽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살리게 하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났는데 그 오벳에서부터 피스가 그 산까지, 모세가 죽은 그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까지 저들 쫙 이제 비스가 산까지 인도를 합니다. 인도. 그런데 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요단 동편에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참 이것을 결국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21장을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회복과, 따라합시다. 회복, 구원, 인도, 약속. 회복, 구원, 인도, 약속으로 이렇게 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입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단길로 온다는 걸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전쟁 포로가 생긴 거죠. 다급해졌어요. 여러분, 편할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다급해져야 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몰아갈 때는 우리를 하여금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처음 기도가 나와요. 직접 주께서만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삶을 다 멸하리다. 만약에 전리품이 있으면 하나도 우리는 가지지 않고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목소리보다도,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보다도 기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깁니다. 아랏 왕을 넘깁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호르마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정탐하고 나서 안 된다 그러는데도 저들이 올라갔다가 큰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8년 만에 저들을 회복시켜줘요. 호르마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이야기예요. 호르마에서 그때는 완전히 적군에게 참패당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군을 완전히 참패시키는 그런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시편 3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라.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시편 60편 1절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구원의 즐거움까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내리세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기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호르산에서 승리의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못 망합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은 어디서 나왔는가? 원망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상한 마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뭐 다른 것까지 막 다 함께 나오는 겁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원망거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아니고 원망거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따라합시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모든 게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 먹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40년 동안 교회 다녀보니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찮고 기도도 하찮고 모든 게 귀찮고 하찮고 실증이고 싫고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하찮은 음식을 뭐 하노라? 싫어하노라. 그래서 실증이 넘긴 거예요. 어느새 주일을 하면서 싫은 거예요.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상한 마음 그대로 두면 어떡하겠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21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다 그랬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사로잡혔는데 이건 원망 때문에 불뱀에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신세대입니다. 1세대가 아니에요. 신세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젊은이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망하는 거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식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고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래요. 그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 좀 다녔는데 어린이 그때 애가 꼬맹이였대네.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막 성경도 읽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고 뭐 이러다가 말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뱀들을 보냈느냐? 이 불뱀이라는 것은 불타는 뱀이라는 거예요. 탁 물리면 막 화상을 입은 것처럼 독이 쫙 퍼져나가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뱀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물렸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마음이 상할 때에 조심해라. 불뱀에게 물리면은 너 원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 그 배후에 어두운 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원망이 그냥 삶의 태도가 아니고 이게 범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범죄다. 블라블라 범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죄 단계까지 가면 곤란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은 멸망이라고 했느냐?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불뱀에게 물릴 때 비로소 원망은 범죄구나.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니? 범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아, 원망은 범죄구나. 그럼 죄의 싹은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보세요. 뱀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처방이죠. 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 회복의 비결, 구원의 비결, 생명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봐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뱀에 물렸어요. 곧 죽어가고 있어요. 독이 다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성입니까? 이미 뱀에게 물렸는데, 모든 인간은 뱀에게 물렸는데, 허물과 죄로 다 죽게 됐는데, 사탄을 정죄한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놋뱀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 불뱀의 형상을 가진 놋뱀, 구리뱀, 놋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즉 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원망하고 범죄한 그 모든 죄를 그 놋뱀이 뒤집어주고, 뱀에게 물리면 다 죽잖아요. 불타는 뱀에게 물리면 다 죽잖아요. 사탄 뱀에게 물려서 다 죽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놋뱀이 당하신 거예요. 죄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 장대는 뭡니까?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매달아가지고 그 장대는 빛나다는 뜻이에요. 봐라, 번쩍번쩍 저 빛나는 저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어요. 뱀에게 물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믿으면은 살리라.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그냥 요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싸워도 안 됩니다. 다퉈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그거 뭐 본다고 해서 믿겠느냐? 약이나 좀 갖다 주지.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본 사람은 다
살리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 나는 뱀에 밀려 사탄에게 물려 원망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노뱀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옴이 아니요 구원하려 옴이라. 3장 1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를 회복해 했는데도 또 원망하고 또 범죄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통해서 또 우리를 살려주신다.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인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도. 오봇에서 떠나, 여기 11절에 떠나 이제 가나안 접경으로 점점 돌아갑니다. 이에 예바림 세렛골짜기 쭉 이렇게 뒤에 가보면은 20절에 바모세르로 모압 들골짜기 있는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그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그산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요,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여리고성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초입까지 그 하나하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인도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여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모아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따라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후에 처음 나오는 노래, 40년에 만에 원망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노래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노래예요. 광야에서 첫 노래가 찬양이 터져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험난하다 할지라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 도중에 부엘을 만나게 하시고 우물물을 파면서 저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팝니다. 이 우물물은 18절에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우물물을 팔 것입니까?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따라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접 파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광야의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물을 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처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물을 먹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7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저들은 물을 마시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솟아나라. 짐승도 마시고 다 어린아이도 마시면서 감사 찬양. 이것은 앞으로 저 천국의 생명수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전하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어린 양이 생명수샘을 인도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21절에서 35절입니다. 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왕의 시온과의 전쟁 32절까지, 35절까지는 바산 왕의 옥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모리 왕에게 좀 비켜달라, 왕의 대로로 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저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싸워서 대승을 걸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입니다. 동편 땅. 원래 이거는 모압 족속의 넓은 땅이었는데 아모리가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민족 아모리와 쳐서 이기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너희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 등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단 동편이. 여러분, 남북 길이만 해도 90km고 이 동서만 해도 45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단순간에 쟁취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정복한 거예요. 동편 땅은 모세가 정복한 거고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바산 왕도 이건 거인 민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악평했잖아요. 거인 민족이라고. 저것들은 우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산 왕 옥을 쳐부수게 합니다. 저들도 공격해 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저도 쫄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을 치세요. 34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원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두려워 말라. 모세도 야, 저건 우리가 되겠나? 열정당꾼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막상 보니까 두려움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던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주시면서 지금 여기 21절 이하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거예요. 얘들아, 신세들아, 똑바로 봐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편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내 안심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서부교회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참 좋으신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으니 서편까지 주시겠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를 부르며 간절히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